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도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큰 안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견해를 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뛰어나지 못한 유명하지 못했던 바울은 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더욱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정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던 신학이 이 바울에게는 정립되어진 거죠. 어떠한 부분이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이라는 것 속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밝혔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시든 아니면 로마서를 보시든 간에 분명하게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먼저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초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학이 정립되어져 가고 성경이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쓰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기록해 주심으로 계시라고 하는 것의 주체고 내용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다시요. 이르는 대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대로 잘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청종이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과 비교하면 너무 엄청난 갭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많은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 심지어 성경 속의 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고 신학도 정립하는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을 청종하라. 들은 대로 잘 듣고 잘 쫓아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너무 차이가 나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만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신명기서 29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청종해라, 들은 대로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쫓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극적으로 이 제목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리라, 청종해서 이것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역이 두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은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모압 평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이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언약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곳이 어디다? 시내산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이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언약을 뭐해라? 청종해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안타깝게도 이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함으로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40년의 신앙 마지막 부분 속에 도달한 지역이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보시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닌 2세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서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씀을 잘못 풀면 이상한 말이 되는데,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세워진 언약과 이 호렙산에서 세워진 언약과 모압 땅에서 세워진 언약은 서로 다른 건가? 이것이 부족해서 이 두 번째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외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외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명을 말해준다의 의미입니다. 왜요? 한 세대 40년이 38년이 지나는 37년이 좀 지나는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세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진 상황,
아니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하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겐 특별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밍밍한 언약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엄청난 것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때때로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감당했기에 저 사람은 너무나 큰 능력이 있기에 뭔가 다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에 좀 다른,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그렇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소망합니까? 저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밍밍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까? 바울도 그리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 역시도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성경 속에서 1세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가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불평하고 여전하게 불만 갖고 여전하게 불순종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1세대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라면요 1세대에서 말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더 첨가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안 했어? 너 이 정도 이것도 못해? 너 안 되겠구나. 더 심한 것들을 말하고 더 강력하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서로 첫 번째에 주신 것과 두 번째에 주신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그 율법의 말씀과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죠. 마치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도 땅의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도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 속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 2절 3절의 내용은 1세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이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백성이 어느 누가
세계 정세가 바뀌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패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그들이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도저히 신과 같았던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너희들 빨리빨리 나가라 라고 보챌 정도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1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 가지를 해라, 여러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 의미였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우리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끌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불만이었고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물이 없다고 그랬고 계속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끌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잘못할 걸, 순종하지 못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냥 내 백성이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을 청종하라요. 청종이 뭐라고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어떤 백성이요?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신약에 우리들은 더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양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끌고 오셔서 언약 맺으신 그 속의 큰 의미는 너희들 내 백성이야?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구의 모습이 뭘까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근거로 하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오늘 말씀을 쫓아서 가보면 이 말씀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 속에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기도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율법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였죠.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현상과 능력의 포커스만 맞춰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난해하다고 표현하는데 성경 속에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난해 구절들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지만 난해 구절들은 난해 구절들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 난해한 그 구절을 우리가 우리 멋대로 맘대로 풀어버려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잘못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난해 구절들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 정립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난해 구절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네, 저 천국 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 이제 이 난해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난해 구절이냐면 이런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아니 지금 1세대 사람들이 그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안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이제 이 난해해진 건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쫓아온 1세대 사람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중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세대 사람들 속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다 맛봤죠. 맛봤으니까 나왔죠. 그쵸? 1세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맛봤어요. 근데 여러분 볼게요. 이렇게 1세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 맛본 사람들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 갈렙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깨달았으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못 깨달았나요? 깨달았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활용하신 거죠. 쓰임받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오늘 제목의 내용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뭐 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들은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잘 쫓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딱 들면 오늘 4절의 말씀 속에서 걸리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잘 하실 수 있나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이것들이 잘 있고 열심히 말씀을 결단하면서 내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가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 결단하는 거예요. 잘못할 거 알아요. 실패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청종할 거야.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여러분 1세대 사람들은 여전하게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길에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부족함 없도록, 연약하지 그것들이 없어서 못 살아가지 않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덴 동편에 있었던 바산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쳐 부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승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1세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2세대 사람들도 여전하게 보고 들었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또 여전하게 4절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2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도. 2세대 사람들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계명 속에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2세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1세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게 맺은 언약이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너 이 계명 내가 줄게. 이 계명 너 잘 지키면 복 받고 이 계명 못 지키면 너 저주받아 라고 하는 말씀을 1세대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2세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만 보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십계명을 예를 들면 이 십계명 주셨구나. 이 십계명은 내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다. 다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지위를 주신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관점이 이것이 있어? 그럼 이 관점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지키면 되지 라는 생각 속에 빠져버려서 이것들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 이것들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언약을 청종하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여쭤봤어요. 언약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청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딱 드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규범함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누리는 것이지 이것이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랑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인간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걸 잘 지켜야지 10계명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들을 자세하게 성문화시켰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걸 정리하는 거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어디까지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이고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니다 라는 걸 구별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걸 잘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러한 관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두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걸 먹으면 상대방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그 부딪히는 벽이 딱 만나게 되면 그 벽을 피하는 법을 배우려고 피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피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욱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된 다음에 이 벽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열심을 내는 사역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사역들이 종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시작점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맺어 볼게요. 9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요. 우리 오늘 말씀한 거라면 청종해요. 여러분 이렇게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형통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2세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다니까. 이 동일한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 내는 것 속에 오늘 뒤에 말씀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을 이룬다의 의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잘 된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안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안 만나기를 정말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겪습니다. 그 겪는 것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하셔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